혹시 아이스크림 중에 투게더라는 아이스크림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릴 적에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아이스크림을 중간에 두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과 숟가락을 부딪혀가며 맛있게 먹었던 아이스크림, 바로 투게더라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이 아이스크림의 이름처럼 함께 먹으면 더 맛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아이스크림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 기쁨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또 좋은 곳을 여행할 때, 또 함께 멋진 것을 볼 때 우리는 함께 할 때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시편 114편의 말씀도 이처럼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과 유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기쁨이 주어지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은 6월절 시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사건을 그들이 회상하며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찬양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삶의 영역에 임재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인데요. 우리 같이 첫 번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야곱의 집이 이방 언어를 말하는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됐고 이스라엘이 그분의 영토가 됐다.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가 알려주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애굽을 오늘 시인은 1절 말씀에서 이방 언어를 말하는 민족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이방 언어를 말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로에즈라는 단어는 단순히 두 민족의 언어가 다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로에즈라는 단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소통되지 않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이집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알아듣길 원치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아무리 알아듣게 이야기해도 이집트 사람들은 귀를 막고 자신들의 말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자신들의 마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탁하고 울부짖어도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무시했던 것이죠.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않았던 430년간의 삶, 어떠한 소통도 허락되지 않는 고통의 삶, 바로 로에즈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던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들이 하는 말을 무시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고 그들을 찾아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주했던 공간적 이동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고 그들의 말이 통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정체성이 변화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파라오 곁에서 하나님 곁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된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암행어사와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나그네처럼 보이던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무도 잘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반과 관리들은 그 허름한 나그네를 무시하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나그네는 품속에서 작은 쇠조각 하나를 꺼냅니다. 바로 마패입니다. 이전까지 아무 힘이 없었던 이 나그네가 마패를 번쩍 들어올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나그네인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바로 암행어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신분이 변화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더 이상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그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노예 신분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더 이상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세상의 사망과 죄의 종로를 타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패를 의지하여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담대히 싸워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신분의 정체성, 이 신분의 변화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번 더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것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순양들처럼 펄쩍펄쩍 뛰었고 언덕들은 어린 양들처럼 깡충깡충 뛰었다. 오 바다야, 내가 무엇 때문에 도망쳤느냐? 오 요단아, 내가 무엇 때문에 물러갔느냐? 너희 산들아, 너희가 무엇 때문에 순양들처럼 펄쩍펄쩍 뛰었느냐? 너희 언덕들아, 너희가 무엇 때문에 어린 양들처럼 깡충깡충 뛰었느냐? 아멘.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세상의 장벽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내용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이 말하는 바다, 바로 홍해와 요단강, 바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가로막던 장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산들, 시내산의 모습도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세 가지 대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바다가 도망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누스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패배한 군대가 공포에 질려 도망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바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완전히 패배하여 주랭랑을 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이 홍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린 장벽입니다. 나아가야 할 길을 막고 있었던 장애물이었으며 그들이 두려워할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바다 앞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이 장벽을 도망치게 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바다라는 것은 죽음과 혼돈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모든 죽음과 혼돈의 상징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은 더욱 놀랍습니다. 산들이 순양처럼 뛰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을 때 온 산이 진동했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견고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 떨게 하며 도망치게 하고 물러나게 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앞길을 막아선 장벽과 같은 홍해와 요단, 그리고 산과 같은 거대한 문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은 두려워 떨며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도 바로 이와 같은 홍해와 요단, 시내산과 같은 거대한 산들이 즐비하여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그 문제 앞에 임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능히 넘어가게 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장벽도,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능력이 있는 줄로 믿고 담대히 그 문제를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땅이여, 너는 여호와 앞에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라. 그분은 반석을 흐르는 물이 되게 하셨고 단단한 바위를 샘물이 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절망을 생명으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 요단을 또한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바다와 또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오늘 말씀 8절에 나온 반석이라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은 마치 반석과 같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전까지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반석, 메마름, 공급되지 않은 문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반석, 히브리어 할라미쉬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명이 전혀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도 바로 이 반석과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긴 하지만 도저히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삶, 광야를 유랑하며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들의 삶은 마치 반석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반석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8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절망의 상징,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징이나 다름없었던 반석에 하나님께서 물이 흐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절망의 자리가 생명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생명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제게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차세대 또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이고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반석과 같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소망의 메시지를 제게 개인적으로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말라 있는 그 반석 가운데 물이 흐르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날 인본주의와 유물론, 진화론과 포스트모더니즘, 다원주의의 흐름 속에서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의 흐름은 마치 생명이 없는 반석과 같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앙의 불씨가 점차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반석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물이 흐르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생명의 물이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성전 문지방의 물처럼 그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까지 차올라 헤엄칠 만한 강이 되었던 것처럼 그 물이 흘러 동쪽으로부터 서쪽 죽음의 바다 사이를 덮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이 나라, 민족 그리고 다음 세대 가운데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반석과 같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단단한 바위가 샘물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가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시편 114편 6월절의 찬양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벌어지는 놀라운 세 가지 사건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정체성이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 삶의 모든 절망의 자리가 물이 흐르는 생명의 자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세 가지의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되는 저와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강동원 우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